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어떤 경우에 쓰는 표현일까요? 마음이 가고 공감이 되어져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 야, 나는 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진짜 그런 거냐? 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죠.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신앙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도전은 엄청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달려오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특별히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부족한 종에게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명절 마지막 날에 물이 뚝뚝 끊어져 버린 그 빈 성전 제단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뒤를 마주 아쉬움의 뒤를 돌아보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그 백성들을 애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짖으시던 주님의 그 절규, 뜨거운 외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이 본문의 앞부분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그 초청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 몇몇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 선지자 아니냐, 아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라고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 셋째 줄에 보시면 야,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그러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막 쟁론이, 반응이 막 서로 엇갈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언 앞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요, 4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오늘 성경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들 중에 누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사로잡혀버린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본문에는 아랫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키던 무장한 하속들을, 즉 성전 경비병들의 손에 무기와 그리고 밧줄, 오늘날로 따지면 수갑이에요, 수갑, 포승줄을 들려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안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어찌하여 안 잡아왔냐,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 앞에 이 무기를 들고 갔던 사람들, 수갑, 포승줄을 갖고 갔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냐면 어떻게 일종의 깊은 회한에 빠진 듯한,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조금은 이렇게 표현을 따르면 못 본 걸 본 것 같은, 못 들을 말을 들은 듯한 그런 표정으로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야, 왜 멍 때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 잡아왔냐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이 46절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요, 그를 잡으러 갔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에헴하며 체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면 다른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의간을 정자하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아, 저분이 제사장이야, 저분이 바리새인이야, 저분이 우리 지도자야 라고 추앙하는 소리를 듣고 왔었어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하고 다르던데 라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애둘러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경비병들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를 잡아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내 힘으로 올가매는 것, 우리가 가진 무기와 우리 수의 힘으로 예수를 끌고 오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 안에 있던 목적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교집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산상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무기를 든 자들이 말씀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는데 도리어 내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무의미하게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 계십니까? 피곤하잖아요. 조금 더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일어나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말 그대로 진짜 영종도 앞바다 바다 건너서 뗏목을 타고 가다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쯤에 유행했던 유행어예요. 왜 오시냐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권사님, 어느 권사님이 저 멀리 안산에서 2시간 반에 걸려서 와요. 이게 가깝다 멀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의 이 시간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냥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불타는 금요일을 니나 너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있냐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안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원하는 바, 이루고 싶은 그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생각한 목표,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라는 포승줄을 가지고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탁 던지면서, 주님, 내 뜻대로 이 상황이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을 강요하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무장해제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거룩하게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 참된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이 밤 분명히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표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넋이 나간 채 돌아왔더니 경비병들을 향해 막 일종의 목에 핏줄 막 세워가면서 화를 내요. 그들이 호통치듯 내뱉은 그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47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뭐래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라면요, 그들이 생각하건대 우리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다. 저 무식한 경비병들과 율법을 모르는 군중들이나 저 예수라는 사기꾼에게 잠시 홀려서 미혹되어져서 저주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어봐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도 알지 못한 무식한 것들아, 이런 거예요. 성경 좀 봐라. 성경에 뭐라고 쓰있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이런 무식한 것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발언 아닙니다. 그들의 안에 있던 편견이 가지고 있던 왜곡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경이 있어요. 구약 33구 27이죠.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이라고 불리는 성경 외에도 외경이 있어요. 외경. 캐톨릭들은 여기에 조금 외경을 덧붙여서 그들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정경에 들어오기는 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같아. 우리 개신교가 보기에 기준을 삼은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가짜 성경인 것 같아 라는 위경도 있어요. 그런데 정경, 외경, 위경을 통틀어 보아도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과연 누가 미혹된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한 경비병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 앞에 영안을 열어 영의 눈이 뜨여져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서 있던 그 삶의 자리를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마음을 차츰차츰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던 그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진리 위에 있노라 착각한 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을 귀를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까? 누가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요나 선지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 좀 마다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나훔 선지자도 갈릴리 지역이 맞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네? 있었어요. 그들은 수십 년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 알량한 지식마저도 틀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종교적 기득권, 예수 이전에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우리란 말이야 라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내경산 저 총구석 갈릴리에서는 절대 예수라 불리는 저 사람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거부해버린 완벽한 영적 소경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미혹되었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소리치지만 정작 가장 끔찍하게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어져 있던 이들이 바로 이들 자신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기도를 제일 무기력하게, 가장 무기력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탄, 그들이 오는 도전? 아니에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밟고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우리 안에 스물스물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바리새인의 껍데기 교만이 우리 안에 누구나 생겨납니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옆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영적 그 어둠의 권세들을 으르렁거리면서 자유로울 자 없어요. 잠깐 방심하면 우리 안에 그런 무서운 교만의 껍데기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자서 우후죽순처럼 여름 장맛비가 내린 후에 대밭에 보면 여기저기 솟아오르는 그 죽순처럼 몇 걸음 걷다 뒤돌아보면 한 뼘이 자라있는 것 같고,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와보면 훌쩍 자라있는 그 죽순처럼 우리 안에, 야 내가 성경 좀 아는데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오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야 그 답 없어, 야 내 경험상 쟤는 안 돼 라는 내 경험, 내 지식의 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가두어 버리는 교만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만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늘 깨어 있어 조심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침묵을 깨고 빛의 자리로 나온 니고데모가 있어요. 사실 이 52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했던 그 말이에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저주받을 놈들아 라는 살벌한 정죄와 호통이 오가는 그 자리 공의 한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조심스럽게 저기요 하고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라면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요 환한 대낮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낮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을 밤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니고데모의 캐릭터에 강하여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 아니면 겁쟁이, 소심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소심했던 니고데모가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대낮의 공회 한가운데서 5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책 잡을 것이 없어요. 죄인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불가촉 천민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꿔주셔요. 개선시켜 주셔요.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눌려가지고 스스로의 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38년이나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 눌려있던 이들은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책 잡을 것이 없어요. 다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건대 그 말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우리도 말에 실수를 하곤 하는데, 그래, 그 예수라는 청년이 말은 분명 잘못했어. 그런데 그 행동까지도 그랬던가? 돌아봅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도 물론 말의 실수도 책망하겠거니와 그의 행동을 가지고 율법이 정죄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동료들이 조롱하죠.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것이 바로 오늘 52절의 말씀이에요. 너도 예수한테 미혹되어진 바보냐라고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니고데모의 심령에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전해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놀라운 삶을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어둠을 뚫고 침투에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던 그가 조롱과 심지어 불이익이 있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처음에 아랫사람이라 불리었던 성전 경비병들은 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넋이 나간 것처럼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왔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면, 주어지신 말씀 앞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방귀치며 조롱했던 바리새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를 내는 자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야, 이 금요일 밤에 피곤한데 무슨 교회를 가냐? 가면 1시간 넘게 예배한다며, 찬양도 길다며, 설교도 길고, 기도도 긴다며, 집에 언제 오고 언제 자냐? 너도 예수한테 미쳤냐? 옛날 표현 미혹되었냐? 요즘은 미쳤냐? 예수에 미쳤냐?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나 미쳤다. 나 예수님한테 미쳤다. 알량한 내 지식과 썩어질 세상에 내 마음이 현혹되어져서 헛된 것을 쫓아가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후, 주님을 만난 후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삶, 예수 십자가 그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하고 미혹하려고, 걔네들은 우리를 미쳤냐고 하지만 아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돈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때로는 사람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하여 저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상급으로 받는 귀한 삶, 우리 사남의 권속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